기후변화, 전염병, 경제위기,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이것이 정말 인류 종말을 가져오는 최후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회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알아봅니다. 불현듯 빛. 오늘의 영상에서는 인간의 인식의 가장 위협적인 개념 중 하나인 최후의 심판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개념이 그렇게 두려운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영상은 기적 수업을 참고하여 영적 성장과 인생의 우아한 변화를 위한 필수 지식을 제공합니다. 함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은 신의 속성이 아닙니다. 신은 본질적으로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이며 심판이나 벌을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만든 이유는 바로 분리 때문이었습니다. 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신성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더 높은 힘이나 신성한 원천으로부터의 단절이며 이는 은총의 상실, 원죄 등의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거나 고립된 느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분리된 개체라는 생각이 외로움, 오해,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본질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는 자신의 참된 본성이나 영혼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왔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치유의 가속화 효과적으로 진행되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가속화는 우리가 더 빨리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적은 우리를 돕는 도구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더 빨리 진행시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기적을 경험하면 변화도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은 신이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후의 심판은 신성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처벌이 아니라 궁극적인 치유의 과정입니다. 처벌은 올바른 마음 상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마음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일종의 올바른 평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사람이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제야 사람의 선택 능력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 가는 첫걸음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신이 그의 창조물을 보고 그것이 좋다고 여긴 것처럼 결국 사람들도 자신의 창조물을 보고 좋은 것만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불행히도 이미 사람으로 인해 많은 환경 문제가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지구의 평화와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물을 보고 좋은 것만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의지는 자신의 창조물들의 엄청난 가치를 인정하여
이것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릇된 창조물을 멀리할 것입니다. 이 그릇된 창조물들은 우리 마음의 믿음 없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용어가 종말과 관계된 것 같고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심판의 행위를 신에게 잘못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최후라는 말을 죽음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완전히 거꾸로 된 인식입니다. 사실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최후의 심판은 사실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 최후의 심판을 언제든지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으며 좋은 것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올바른 마음 상태는 오로지 좋은 것만을 남길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사람이 자신의 창조물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판단할 때 우리의 창조물은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삶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사랑을 채워나갑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결핍된 상태이므로 이 상태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연결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랑을 채워나갑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은 강력한 창조자임을 인지합니다. 모든 이가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누구도 두려움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합쳐지면 산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의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인종차별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킹 박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에서 인종 간의 평등과 조화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꿈은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평화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노력과 희생은 결국 미국의 인권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평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킹 박사의 삶은 한 개인의 꿈과 신념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생각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 생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극심한 빈곤과 학대를 겪었지만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믿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녀는 19세에 지역 방송국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프라는 자신의 토크쇼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녀는 단순히 유명인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교육, 여성 권리, 인종평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프라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믿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모든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싫어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생각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각하고 그릇된 창조를 피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사랑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자유도 두려움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두려움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위기와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많은 이들에게 최후의 심판이나 인류의 종말과 같은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가뭄과 홍수, 생태계의 파괴 등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처럼 느껴집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일자리의 불안정,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은 많은 이들에게 개인적인 종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많은 이들에게 인류의 취약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분리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두려움들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최후의 심판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창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고, 따라서 우리는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사업을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좋은 것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전염병의 위기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이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연결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위기들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이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는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릇된 창조물들을 인식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는 처벌이나 파멸의 과정이 아니라 치유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을 통해 서로와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분리를 극복하는 과정이며 진정한 최후의 심판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영적 성장과 인생의 우아한 변화를 위한 필독서인 기적 수업에서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AI 시대,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원하신다면 불현듯빛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불현듯 빛이 되길 바랍니다.